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성령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뻑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른 예배자입니다. 전하시겠습니다. 영원 거룩한 은혜를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보혈을 지나 선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보혈을 지나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보혈을 새롭게 지나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4단계로 다음 주 올라간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세우신 계획대로 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수련회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가 또 이렇게 또 기도를 하기 수련회 기도하겠습니다. 한 걸음씩 지금 많은 지금 어려움 속에 있고 많은 어려움과 있고 많은 자기가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대로 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시간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저희 수련회 통해서 많은 만나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시간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간절히 기도하는 코로나 때문에 일정이 이제 어린아이들 이렇게 도와주시고 코로나 빨리 사라져서 코로나 때문에 수련회 못하는 일 없게 도와주셔서 코로나 빨리 조치될 수 있게 코로나 빨리 조치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시간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저희 기도 들어주셔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악한 영들이 가면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못 가게 할 겁니다. 그러면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사렛에서 주의 이름으로 명하는 우리가 떠나갈지어다 통과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 시간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들으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이정원 학생이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일에 또 이렇게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아직 많은 학생들이 안 왔는데 그 학생들 빨리 발걸음 재촉하셔서 또 이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기도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은혜 받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니 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교회 못 오는 학생들 너무 많은데, 아니 빨리 그 학생들 만져주셔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게 하는 일 없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빨리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종식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수련회 하나님이 이제 세우신 계획대로 이제 흘러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은성 학생이 해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여호와께서 애굽의 땅에서 모세와 야곱에게 아뢰라 말씀하시오. 이 땅을 너희에게 다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 말하되 이르라. 이 달에 열두에게 그 어린 양이 아뢰어도 그 접시에 이어가 함께 삶을 따라서 하나에 취하여 분량에 따라 너희 알려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을 양이 없어 취하고 그 피를 양이 먹을 짐을 좌우의 물병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구워 그가 낳은 수확을 먹되 다 내장을 다 부르고 그거 먹 아침에 낳은 겨중에 먹고 아침까지 남은 너희는 그것을 어떻게 먹을지니 허리에 귀를 뜨고 손에 세정을 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를 지니라. 내가 그 밤을 애굽 땅에서 두루 다니며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심판하여서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에 칠 때에 그때가 너희 사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겨니 재앙에 너희들을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남을 기념하며 여호와의 영원한 규제로 제대로 지킬지니라. 전도사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예배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항상 고백하는 거지만 저희들의 예배의 그 대상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며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모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가오니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 정말 저희들을 각 심령과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서 또한 아버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계시되어지고 조명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들려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정말 주의 성령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랑들을 또한 그 은혜들을 충만하게 깨닫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두려운 가운데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출애굽 열 재앙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재앙이 정말 심히 극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 안에 우리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눈동자같이 지켜보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아멘. 네, 이 시간 우리가 이제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자, 드디어 출애굽기 1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요, 출애굽을 위해서 10번째 재앙에는 직접 하나님이 일하시죠, 그죠? 그 전에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일하셨는데. 이제 직접 10번째 장자 죽음을 그 재앙을 내리세요. 자, 그것을 끝으로 해서 이제 재앙이 끝이 납니다. 이 재앙은 이스라엘의 그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의 시초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드실 말씀이 유월절이에요. 그 유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고 깨닫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집중하셔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장자 죽음의 날을 유월절로 지정하시고 그리고 대대로 기념하여서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의 의의를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내리신 10번째 장자 죽음의 재앙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큰 구원과 심판의 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애굽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심판의 날이었어요. 근데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구원의 날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생명과 축복 혹은 죽음과 저주의 날입니다. 생명과 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과 축복의 날이었고 애굽,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 애굽에게는 죽음과 저주의 날이 되었습니다. 애굽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신 날입니다. 유월절이 애굽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신 날이에요. 애굽인들은요 바로를 생명을 주는 오시리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태양신의 화신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은 그런 신성한 신의 그 통치자의 그 대리인이 될, 다시 이제 또 그 통치자가 될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 역임을 받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서 장자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했냐면 그 대를 끊어버린 그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더 이상 그 계속적으로 대가 이어지지 않게 장자를 끊어버린 날이시죠. 그런데 그럴 때 생명을 상징하는 신이었잖아요, 바로가. 근데 그 바로는 자신의 장자가 죽고 애굽의 집집마다 장자가 죽어나감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고양이 신이 파슈트래요. 그리고 염소 신이 크엠이고 양신이 크넵, 소신이 아피스. 우리 풍뎅이 신도 있었고 개구리 신도 있었고 그죠? 여러 가지 신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사람의 장자만 죽은 게 아니라 가축의 처음 난 것들도 하나님께서 죽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가축은 근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축이 아니라 신으로 신격화되어진 그런 가축들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숭배되던 동물이 죽었다라는 것은 애굽에서 섬기는 그 모든 신들이 다 가짜다라는 겁니다. 무능하고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거짓된 신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밝히 드러내 보이는 게 바로 애굽의 10번째 재앙, 장자 재앙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오직 그 말씀처럼 오직 참 하나님은 여호와시구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정말 참 신이구나라는 것이 밝혀지는 그런 사건이 바로 또 이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의 날이에요. 유월절은 새로운 날의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읽은 말씀에 보니까 해의 첫 달로 정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그 애굽에서 나가는 건 거잖아요. 그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되는 첫날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지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양력을 사용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가는 그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그 장자재앙이 있던 그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그 달을 해당하는 그 달이 첫 번째 달로 삼아서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 거죠. 아비벌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바벨론 포로 후에는 이게 니산월로 바뀌어요. 명칭이 바뀌어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 3월에서 4월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라고 식사할 때 혹은 말씀을 통해서 식사뿐 아니라 이렇게 지켜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냥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 속에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건 거예요.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제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월 그 해를 태양력으로 치면 한 3, 4월에 해당하는 그런 달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해를 그 달을 그 해의 첫 달로 삼아라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달이에요. 지금 6월절이 속한 그 달인데 그 달이 되니까 이제 1월이 되는 건 거죠. 자, 1월 10날에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짝 이제 여기 부분을 같이 은혜를 나눌 때 여기서 어린 양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린 양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염소나 양 두 개가 다 포함되는 그 통칭적으로 부를 때도 어린 양이라고 불렀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준비하라는 것은 염소든 양이든 준비하라는 이제 그 말씀이에요. 자, 그 어린 양의 조건은 뭐냐면 첫 번째는 흠이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1년 된 것이어야 돼요. 세 번째는 수컷이어야 됩니다. 자, 이것을 1월 10날에 준비를 해요. 그리고 나서 1월 14일 날에 해질 때쯤에 잡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거, 이스라엘은 하루가 언제 시작이라고요? 해가 지고 나면, 그죠? 해지고 나면 이제 다음 날인 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1월 14일 날 저녁에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해가 지면 1월 15일이 되는 겁니다. 무교절이 되는 겁니다. 어린 양을 1월 14일 날 6월절 날 준비해서 우리가 바로 잡을 수도 있잖아요. 너무 번거롭잖아. 나흘 전에 해서 준비했다가 그 4일 후에 다시 잡는다는 거 좀 그렇잖아요. 바로 뭐 오늘이든 아니면 하루 앞두고든 가서 사서 그날에 가서 잡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나흘 전에 준비해서 두었다가 그 다음에 잡으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가 살 때는 그때는 이제 뭐 다 이제 대부분은 목축업을 했으니까 뭐 본인들의 양에서도 했겠죠. 근데 뭐 구입을 했을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준비를 했을 거예요. 어쨌든 내가 준비한 양이 처음에는 흠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흘 동안 살펴보니까 약간의 흠이 있는 게 이제 보이는 건 거죠. 저런 부분에 있어 흠이 있었네,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꿀 수 있는, 다시 준비할 수 있는, 그죠? 그런 이제 시간들이 되는 건 거죠. 미처 확인 못한 그 흠 있는 흠을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을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준비하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기간을 통해서.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켜 주시는 목적이 우리 지난번에도 같이 나눴지만, 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에서 자 자유를 주게 해방,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배는요 정의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오늘 저희들이 나눌 그 예배의 정의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려본다면,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 예배 지금 드리고 있으시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계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계시나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깨졌던 질서가 그리고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몰랐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신 줄 몰랐는데 이제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자신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질서,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이제 그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나흘 동안에 양을 살펴서 이제 흠이 없게 이제 준비해서 잡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네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 주세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생각하시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 지금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지금 예배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지 정화야, 그지 정원아, 우리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적 예배래요. 지금 우리의 이런 형식을 빌어서 하는 그 예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영적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영이신 그 하나님을 못 만나고 가요.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그건 예배 아니에요. 자, 됐고요. 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산 제물이 되어라라고 지금 요구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예배드리러 나올 때 한 주 동안에 자신을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배드리기에 흠이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주일 빼고 나 할 거 다 해요. 막 세상에서 막 그 쾌락이나 세상의 욕심이나 하나님하고 정말 관계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다 해요. 그리고 주일날 거룩한 척 하고 나와요. 그리고 예배드려요. 나 예배드렸어요.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내 모습을 계속 거룩하게 흠이 없게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양을 준비하잖아요. 그것도 나흘 전에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흠이 없는 거 확인하고, 그리고 잡아요, 시간 맞춰서. 그러나 죽음을 넘어가게 하시는 구원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를 죽음이 넘어가지 않게 하셨으면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건 거잖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오늘 우리 교회에 와서 찬양을 해요, 기도를 해요, 말씀을 들어요. 우리의 준비할 바죠. 또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또 흠없게 하려고 준비를 해요. 그리고 또 오늘 오셔서 막 여러분에서 섬겨주는 친구들이,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자, 그렇게 준비를 한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내가 뭐 했어, 내가 찬양했어, 내가 기도했어, 내가 말씀 들었어, 내가 섬겼어, 내 공로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청소년부 역시 각자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맡겨진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수련회를 잘 준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맡은 바 준비를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죠? 수련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들이 더 바짝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혹시 회개하지 않고 준비되어지지 않는, 흠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꾸만 무시하고 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정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열재앙이 그거였잖아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쫓아내는 거, 그것 먼저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잡은 어린 양 있죠. 어린 양의 피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좌우 문설주에다 이제 바를 겁니다. 그리고 문인방에다도 바를 거예요. 왜 문지방에는 안 바를까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을까요? 분명히 좌우 문설주와 문인방은 발랐어. 근데 왜 문지방은 안 바르지? 이거 다 발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문지방에 안 바르는 것은 그거는 어린 양의 그 피는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밟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바르지 말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다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자, 어쨌든 그 피가 표적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표적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사인입니다. 그 피가 사인이 되어 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그 사인이네, 이렇게 되는 건 거죠. 장자 죽음의 그 재앙이요, 해당되지 않는 집이라는 건 겁니다. 그 피가 발라져 있으면 이 집은 맞아, 그 표시였지, 이 표시가 있는 집은 죽음에서 뛰어넘어가라라고 말씀하신 집이지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집은 패스예요.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은 다 살아요. 그래서 그러나 그 피가 없는 곳은 사인이 없잖아요. 그죠? 이 집은 뭐 살리라는 사인이 없네, 피가 없네. 그러면 그 집은 어떻게 돼요? 그 집의 장자는 죽습니다.
죽음의 심판을 맞게 된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는요, 인간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보호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잖아요, 그죠? 죄의 결과로 죽었습니다, 그죠? 그 죽음에 속한 사람들인데 굉장히 절망적인 겁니다. 우리가 태어났는데요, 죽은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이 세상에 살아봐야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건 거고, 영원한 지옥,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갈 거라는 겁니다. 너무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잘 살아본들 못할 것이고, 아무리 가치 있게 살아본들 못할 것이며, 착하게 산들 못하실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소망을 주시고 참 빛을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님의 피를 나에게 발랐을 때, 그죠? 좌우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집을 죽음을 넘기셔서 살려주셨던 것처럼 그 어린 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에게 발랐을 때 예수님의 그 피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죽음이 우리를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또 6월절에요. 그 6월절 어린 양은 어떻게 하냐면 잡아서 피는 그렇게 바르고 양은 먹으래요.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먹는데 어떻게 먹냐면 불에 구워서 그렇게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날 것이나 물에 삶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날거 먹으면 안 돼. 물에 삶아 먹으면 안 돼. 왜? 이거는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하던 그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우상을 섬길 때든 아니면 그들의 풍습 속에서 하던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또 어떤 모습으로 또 구별을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약에 먹었는데 이게 남았네요. 정말 열심히 먹었는데도, 그러면은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됩니다. 아침이 되면 이걸 다 불살라 버려야 돼요. 왜? 거룩한 제물이기 때문에. 이게 남겨진 것이 이게 거룩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건데, 남겨진 것이 이게 거룩하지 않게 사용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불살라서 없애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해서 먹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먹는데 그냥 불에 구워서 양만 먹는 것이 아니라, 양고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으라고 이야기해요. 쓴나물을 먹으면서 무엇을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냐면, 자, 과거에 니네 애굽에서 노예였었지. 그때 정말 고통스러웠었지. 이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때를 기억해. 자,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너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해.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또 무교병하고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쓴나물, 그러니까 양고기를 무교병, 쓴나물하고 같이 먹으라고 이야기해요. 무교병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빵을 할 때 이렇게 부풀리잖아요. 부드럽게 해서 막 부풀리고 그렇게 하는데, 무교병은 그 부풀리는 효소가 없는 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누룩을 뺀 겁니다. 여기서 누룩은요, 죄와 옛사람의 그 생활 습관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뺐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자, 그것을 빼고 먹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애굽 사람들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구속함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구속함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은 신령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음식 역시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애굽 노예의 그 생활과 애굽의 습관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새로운 거룩한 삶을 살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그죠? 그런 우리 역시 죄의 습성을 버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령한 음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서 그래야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제 얘기가 아니라 말씀에서 그렇게 하시네요. 말씀을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장 54절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자,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그럴 때 영생함을 얻는데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을 살려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지런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겠죠. 네, 정말 식욕이 왕성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정말 잘 먹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먹으래요. 그리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모습은 뭐예요? 집에서 편안하게 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지금 어딘가를 나갈 차비를 다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 뜻은 뭐냐면, 자, 출애굽 명령이 땅 떨어지면 바로 나가, 그 얘기인 건 거예요. 근데 지금 출애굽 명령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레디, 준비 중인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라 그러면 이제 바로 나가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51절에 무화과 잎 그리고 종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절에 13절에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분명히 알고는 있지만 그날이 언제인지를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 자, 깨어서 준비해. 그랬다 예수님 오시면 이제 바로 가는 거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 주세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에 하신다고 그랬어요. 다시 오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 오실 거 알아요. 그렇지만 언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도둑을 지키는 경비병들이요, 도둑이 언제 올지 아나요? 도둑이 오늘 올 거야. 아니야. 이틀 뒤에 올 거야. 아니야. 이틀 뒤는 좀 바쁠 수 있으니까 다음 주쯤에 올 거야. 알고 있나요?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준비를 하잖아요. 막을 준비를.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이 분명히 오시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그때가 언젠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준비하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4절에 예수님께서요, 유월절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건 알겠어요. 지금 여기에서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가서 유월절을 지키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에선 유월절을 우리가 지키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에게 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로 길갈에서 이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눠볼게요. 그러면요, 이제 그 사람들은 그래서 유월절을 지켰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 그러는데 우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단 중에 유월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문조사하고 다니는 그쪽도 있죠. 자, 우리한테는 우리도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말씀 주세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 말씀이요.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뒤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유월절 식사는 뭘로 바뀌었냐면 성찬식으로 바뀌었어요. 성찬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성찬식 이제 세례받은 분들은 이제 성찬식을 하시잖아요. 자, 성찬식을 할 때 아싸 빵 주시고 아싸 음료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거를 드실 때마다 내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라는 그 생각으로 드셔야 돼요. 그런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 했죠? 영생함을 주신다. 생명이 그들 안에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걸 마시면서 맞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기 위해서, 나 죽었는데 나 살려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피 흘려주셨지,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 생명을 대신 갚아주셨지,
이제까지 맨 뒤에 부분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자, 언제까지 전해야 되냐면 그가 오실 때까지.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전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죠? 전도에서 오늘 요새 우리 태민이가 굉장히 열심을 내주셔서 정말 우리도 힘이 나는데요. 우리 민기, 그다음에 건이, 성훈이 같이 열심으로 권면을 해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태민이가 오고 안 오고 결정은 태민이의 몫입니다. 근데 가서 전하는 거는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나 데리고 와야 되는데, 안 데리고 오면 안 되는데, 그 부담감이 있다면 전도하는 거 정말 어렵게 느껴져요. 그렇지만 나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야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어.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산다, 영원히 산다. 그걸 전해주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자라고 권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 대속의 보혈을 전하는 것이 오늘 여호와의 절기인 유월절을 지키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는 태어난 날을 뭐라고 부르죠? 생일이라고 부르죠. 그죠?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요. 자, 이날 부모는요, 이 세상에서 새롭게 삶을 시작하는 자녀를 축하해 주죠. 그죠? 그 자녀를 축하하면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이제 선물을 주며 축하해 주면서 막 이렇게 즐거워합니다. 자, 근데 그 생일날이요, 부모가 되니까요 그런 거 있어요. 그 생일날의 포커스는 그 생일자한테 가는 건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아이를 낳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나니까 이제 그게 부모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생일 때에 이제 부모님께 감사를 좀 더 했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부모가 되니까요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으냐면 그 낳아준 자녀가 와서 어머님 아버지 저 낳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 이렇게 잘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도 부모님 뜻에서 벗어나지 않게 말씀 잘 들으면서 바르게 잘 성장하겠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그냥 자녀가 예쁘기도 하지만 그 얘기를 해주면 막 더 뿌듯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애굽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그 영적 생일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어린 양의 그 구속의 피로 죽음의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생명 지켜주심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생일을 기념하듯이 영적으로 새로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그 영적 생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서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낳아준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생일이 3개나 됩니다. 신기하고 놀랍죠. 여러분들은 생일이 몇 개입니까? 예전에 저 태어났을 때는 시골이었는데 그때는 생일 태어나면 그 호적 신고를 누가 해주냐면 그 마을의 이장님이 해주셨어요. 대부분은. 왜냐하면 막 농번기고 바쁘고 막 이러시면은 따로 막 가셔서 호적 이렇게 신고를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모아서 이렇게 막 가시고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전 분명히 태어난 건 음력 4월인데 생일은 양력 12월에 가 있어요. 음력 생일 하나, 진짜 태어난 그 생일이 있고 호적의 생일이 있고, 그래서 12월에 그게 이렇게 뜨잖아요. 우리 SNS 뭐 약간 뭐 카톡 뭐 약간 그런 쪽에서 뜨잖아요. 페이북인가요? 뜨면은 생일 축하 메시지가 옵니다. 그럼 굉장히 난감합니다. 이거를 참 어떻게 티를 낼 수도 없고 일일이 변명할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일단 감사하다라고 그 다음부터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날, 영적 생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적어도 2개의 생일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태어난 날, 그리고 영적으로 태어난 날. 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걸 기억하세요. 내가 그냥 뜬금없이 짠, 하나님 뭐 우리 만들기 너무 쉬우니까 짠, 이게 아니라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엄마가 그렇게 애쓰시잖아요. 우리 남자분들은 평생에 못 느낄 겁니다. 근데 요즘엔 그 체험하는 게 나왔더라고요.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결혼하셔서 꼭 한 번만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매님들은 언젠가는
경험들을 하시겠죠. 경험하시는 게 축복인 겁니다. 저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라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그 아들을 낳을 때 상당한 키로수였습니다. 태어났더니 3.9kg더라고요. 그 친구가 뱃속에 있을 때 저는 자연분만 할 줄 알았습니다. 그 진통을 3일 동안 겪었어요. 진통을 겪어본 사람만 알아요. 그죠? 네,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그렇게 고통스럽게 진통을 3일 겪고 제왕절개했습니다. 네, 쉽지 않더라고요. 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아이를 한 생명을 낳는 것은 그 한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그냥 쉽게 결혼하셨네, 아기 가지셨네, 아기 태어났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누군가의 그 고통이 정말 때로는 너무 힘든 그 고통이 수반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태어나신 거요, 은혜로 태어났잖아요. 잘 못 느끼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해산의 고통을 겪으셨다는 겁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모든 고통과 수모와 희롱을 당하시면서 수치를 당하시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여러분들을 살리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 대속의 죽으심을요 값싸게 만드시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싸구려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싸구려처럼 생각하시고 취급하시면 세상 사람들은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귀한 보석하고 쓰레기하고 뭐에 더 관심 많아요? 난 쓰레기가 좋아. 그래서 쓰레기 막 관심 주고 마음 주고 애쓰시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마치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애굽하고 싸우고서는 니들이 싸워서 이겨서 나와 이렇게 얘기했다면 출애굽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다 재앙을 통해서 싸워주셨잖아요. 그래서 승리를 주셨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승리를 얻은 건 거잖아요. 막 다른 사람들은 막 종기가 나서 막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을 때 이 때문에, 파리 때문에, 개구리 때문에, 우박 때문에, 흑암으로 인해서 장자의 죽음을 해서 그렇게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 안에 안전하게 있다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른다는 겁니다. 자, 태어난 자녀는요 부모님과 함께 사랑의 관계 안에서 부모님 말씀 따라서 감사함으로 살아가요. 그 부모님은 그 자녀를 잘 양육하고 보호하고 공급하고 그리고 인도하고 책임져 줄 그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요 감사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의 한 부분에 이제 그게 속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왔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게요. 그런 각오가 결단이 없다면 이 예배 드려본들, 말씀을 들어본들, 기도한들, 찬양을 아무리 정말 그 가사를 생각하면 한들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찬양을 했습니까? 그럼 그 찬양의 가사대로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되고,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의 결단대로,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돼야 되죠. 그 말씀을 들으셨다면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자, 장자 재앙이 일어났을 때요 밤에 바로가요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출애굽기 12장 31절 33절 말씀 주세요.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건 좀 이따 할게요.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내가 니들이 요구한 대로 다 들어줄게. 빨리 가. 제발 빨리 가. 빨리 나가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더 있다가는 장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죠? 두렵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10번째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라는 걸 모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뒤 외워주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자, 빨리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막 너희들 갈 때 금은 패물하고 그 다음에 의복을 구해서 가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렇게 가서 이야기했어요. 금 주세요, 은 주세요. 자, 패물들 주시고요, 금은 패물들 주시고요, 그리고 의복 주세요. 그랬을 때 다 줍니다. 그건 나중에 광야에서 이제 성막의 재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애굽에서 거한 지 430년 만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던 그 고센, 라암셋이라고 이제 이름이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떠나서 출애굽을 드디어 합니다. 그때 출애굽한 그 사람이요, 유아 외에 장정이 60만 가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그 장정들에게 속한 부모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아내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자녀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들을 한 명씩만 따져서 1인 가정에 한 4명이다 라고만 쳐도 200에서 300만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어마무시한 건 겁니다. 자, 이렇게 당시에는 인구가 이렇게 급증하는 거는 정말 이례적인 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질병 때문에 많이 죽었고 전쟁 때문에 많이 죽었어요. 우리도 인구가 막 늘어나기 시작한 거는 불과 한 200여 년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자손의 번창을 성취시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이제 네, 요 뒤에 부분은 이제 우리가 지금 사실은 12장이 좀 길어요. 그래서 뒤에 부분을 다 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오늘 못한 것도 다음 번에 설교할 때 같이 말씀을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오늘 6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지켜야 돼, 이렇게 지켜야 돼.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래서 그래, 이래서 그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의 귀에는 어떤 말씀이 들려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들려주신 말씀이 없다면 너무 슬플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 같이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래야 되겠네 라고 결단하는 부분 분명히 필요해요.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는 건 이제 우리의 몫인 건 거죠. 우리의 준비할 거 준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주신 그 감동대로 잠깐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6월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또한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의 그때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핏값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이 하나님 우리는 정말 공감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그 모진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날마다 하나님을 대할 때 정말 진심이 되게 하시고 또한 정성껏 정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시고 매 삶이 주님 앞에 흠없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헌금위원으로 섬겨주실 분은 우리 정민경 학생이 섬겨주시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나올 때 하나님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서 하나님 구별하여서 준비해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내는 그 헌금만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같이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삶의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또한 성김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없음을 또한 깨닫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을 할 때 감사함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유월절을 통해서 그 유월절은 정말 큰 심판 중에 구원의 날인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냥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해산의 고통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말씀에 가서 순종하였을 때 그 문설주와 문인방의 피를 바른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아니면 잡족이든 상관없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또한 더불어서 우리의 순종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누린다는 것을 그 축복들을 누린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주간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처한 곳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되게 좀 축복하시옵소서.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간단하게 강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을 축복하고요. 또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는 우리 학생들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일단 계속 지금 코로나가 지금 계속 좀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손 잘 씻고 다니시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외출을 좀 삼가해 주셔서 코로나 예방에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오실 때 항상 그 발열 체크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서로가 잘 챙겨주고 마스크도 잘 쓰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수련회가 이제 25일 날 저희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4단계가 되는 바람에 지금 저희는 일단 기도를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저희가 25일 날로 원래 가게 됐는데 딱 25일까지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우리는 할 건 다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또 홍보도 하고 그렇게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혹시나 이렇게 못 간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또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서 가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는 준비를 하고 계획하고 또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지를 기대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수련회를 위해서 이제 그 어르신들께 뭐 기도도 부탁드리고 또 후원도 받아야 돼서 저희가 이제 그 과일을 좀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좀 어린이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니까 우리 학생부들은 좀 적극적으로 좀 잘 동참해 주셔서 또 그 과일 전할 때 그냥 과일만 툭 전하는 것이 아니라 후원 좀 많이 부탁드리고 기도 좀 많이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해서 우리가 후원을 많이 받아야 또 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더 많은 걸 누릴 수가 있어요. 알겠죠? 돈 이렇게 재정이 없이 가는 거랑 재정이 있이 가는 거랑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후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선생님도 또 많이 기도하고 또 후원 받기 위해서 또 신경 쓰고 있으니까 우리 학생분도 같이 동참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
이제 지금 여름이다 보니까 저기 에어컨이랑 선풍기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 학생들 꼭 다 사용하면 잘 끄고 뒷정리도 잘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막 가끔씩 선풍기가 혼자 돌아가고 있고 에어컨이 혼자 돌아가고 올 때가 있긴 있는데 좀 마무리를 잘 지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으로 광고 마치고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방 가셔서 잠시만요.